예. 그 부처님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잖아요. 부처님께서 아이고 인간의 괴로움은 왜 생기는가? 그래서 이 괴로움을 자기가 한번 해탈해 보겠다 해서 출가를 했죠. 출가를 해갖고 고행길에 들어갔는데 거기 부다의 아버지가 정반왕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돌을 닦는다 하니까 혹시나 신변에 위험이 있을까 싶어서 수행자 5명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부다는 그 수행자 5명과 같이 정말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소똥하고 뭐 참깨 한 알로 배를 채웠다 하더만요.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다가 아이고 고행은 아니다. 그래서 시타르타는 그 유미죽 그 어느 뭐 아가씨로부터 유미죽을 얻어먹고 보리수 밑에서 명상에 들어갔다. 그 모습을 보고 오비구들은 실망하고 자기들끼리 수행한다고 저 멀리 가버렸다. 그래서 부다는 어쨌든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얻은 것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하고 돌이켜 보니까 아이고 옛날에 자기를 가르치던 스승님들은 그 사이에 다 돌아가시고 누구에게 이게 참 전해갖고 나처럼 깨닫게 할 수 있을까 보니까 이 오비구를 찾아갔어야겠다 해서 그 오비구를 찾아갔죠. 그래 덜레 이제 오비구를 찾아가니까 오비구가 처음에는 붙다가 오니까 타락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배척을 했는데 이제 오비구를 가까이 감으로써 그 강체 깨달은 자만이 그를 뭐라 합니까? 그 강체가 빛나니까 일단은 그 붓다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붓다는 그 오비구를 대상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중도의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중도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중도를 너희들도 깨치게 해주기 위해서 사성제와 연기법을 설했죠. 연기법이란 게 그거지 않습니까? 무명, 식, 뭐 육입, 육경, 육근, 촉수, 애, 치, 유, 생, 노병사 뭐 이렇게 쫙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2개 뭐 부처님 시절에는 12개가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 뭐 12개로 맞춰 가는 설도 있고 어쨌든 간에 연기법이잖아요. 연하여 일어난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무명에서 행, 식, 육경, 육근, 촉, 수, 애, 치, 유, 생, 노, 병사 쭉 이렇게 가는 그걸 순행하는 거고 거꾸로 올라가는 거는 역행하지 않습니까? 여기로 올라가는 거. 앞으로도 가보고 뒤로 가보고 그러니까 생이 왜 생겼느냐? 유가 있기 때문에. 뭐 유를 없애면 생이 없겠죠. 그러면은 그 유가 왜 생겼노? 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치를 없애면 유도 없다. 그럼 치는 왜 생겼나? 그 욕망, 욕망 이런 거 애욕이잖아. 애욕. 그것 때문에 생겼고. 그럼 그거 없애버리면은 뭐 촉수 조회로 쭈르르 올라가서 무명이다. 무명도 없어. 무명이 뭐냐? 이 무명이 뭐냐부터 또 이야기. 무명이 쉽게 말하면 불법입니다. 불법이 뭐냐? 자역법. 이치 우리가 말하는 이치 그게 무명이죠. 그 무명을 모르니까 그 무명을 알려면 그 불법을 알면은 무명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는 것은 그 하나씩 없어지니까 진제라 하고 무에서
무명에서 행이 있고 행에서 식이 있고 식에서 그 뭡니까 색성량 미촉법. 그러면 안이비설신의. 그럼 식은 뭐냐? 안식, 이식, 비식 뭐 이런 식이 돼. 6개의 식이잖아요. 우리가 그 무명, 행, 식 할 때 이 식견 그 6개의 육식을 말하는 거죠. 육식가, 육근가, 또 뭐랄까 육근, 육, 육, 육근, 육색 아니지. 육깁, 육근, 육경 이렇게 하나 육경, 육경, 육근, 육식 이 세 개가 우리가 그 18체계라고 그러죠. 그게 각각 개인이 갖는 하나의 세계다. 거기서 촉이 되고 촉에서 수가 나오고 수가 나옴으로써 그 이미지, 자기의 이미지 속에 탁 갇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세상을 만들어 버렸다. 수. 그 다음에 애가 생기고, 애가 생기니까 욕망이죠. 욕망이 생기니까 당연히 취할 수밖에 없지. 취하니까 뭡니까? 유가 뭐냐 해서 사임입니다. 사임. 그 욕망들이 콱 사임. 사이어서 뭔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이 나온다. 생이 나왔으니까 뭐 노병사가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루는 것을 순환이고 역행이고. 그래서 속죄와 진죄. 우리 1심 2죄로 하지 않습니까? 1심 2죄. 1심은 마음이고 2죄. 근데 놀라운 게 그 원불교에서는 우리 불교에서는 2죄를 하는데 원불교에서는 1죄를 말한다. 그 하나 예를 들어서 이성택 교무인가요? 원불교 이성택 교무인데 그분이 지금 반야신경을 강의하시길래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그 강의 와중에 1심 2죄로 하는데 원불교는 1심 1죄로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요. 할머니가 절에 왔어요. 그리고 왜 절에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아갖고 부처님한테 기도하러 왔어요. 하니까 그 대종사께서 아니 집에 있는 부처님한테 빌으면 되지 굳이 뭐 산소까지 올 거 뭐 있어 이렇게 말했다며. 집에 있는 부처가 누굽니까? 며느리 아닙니까? 그 며느리를 부처님으로 모시면은 아무 일도 없을 텐데 굳이 뭐 집을 떠나서 여기 절간까지 올 거, 절집까지 올 거 뭐 있느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진죄와 속죄. 그 절의 일주문을 넘어서면은 진죄요, 일주문 바깥을 속죄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원불교에서는 거기다가 진죄와 속죄를 하나로 보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 이 원불교도 참 정말 이 체계가 참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비행 청소년 기관에서 근무할 때 원불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4개의 종교 집단이 이루어지면은 종교 집회를 하게 들어오는데 우리야 뭐 그 직원이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불교가 그 인성교육을 하는데 청소년들을 인성교육 시키는 데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그게 벌써 하면 제가 한 30년 전쯤 되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제가 심리학자지 않습니까? 제가 상담심리학자인데 상담심리학자의 눈으로 그 인성 프로그램을 봤을 때 이거는 완전 그 상담 이론에 나오는 그 또한 프로그램보다도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이다. 좋은 프로그램이다. 할 정도로 잘 짜져 있었어요. 그리고 원불교를 대해서 너무 칭찬해갖고 또 다른 종교인들한테 욕도 몰라 잘 돼 있었어요. 많이 좀 하고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했을 때 심경은 마하바라밀다 마하바람다 마하바라밀다는 뭐요? 다른 말로 본래 면목
본래 면목 깨달음을 성취하고 심경은 뭐냐? 그리고 나서 불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하는 심경이다. 구족하는 경이다. 또는 경을 법으로 해도 된다. 간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온 개공 도일체계오이다. 이때 간자재보살로 하시지 말고 나 해봐. 내가 행심 반야바라밀다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온 개공이다. 간자재보살이 그렇게 한 게 차이고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행심 반야바라밀다. 행심 반야바라밀다가 뭐냐? 기본 명상 또는 삼매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야. 내가 삼매에 들어가서 오온이 공함을 알았다. 오온이 공하다는 것은 뭡니까?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아공을 터득했다. 밑에 들어가면 사리자도 마찬가지야.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사리자로 하지 말고. 홍길동아. 내가 내 이름이 홍길동이면 홍길동아 너는 아공을 아느냐? 아공을 안다면은 색분리 공이요 공분리 색이다. 색즉 공이요 공즉 색임을 너는 알겠느냐? 오, 내 알지. 아공은 알지. 왜? 제법무하잖아요. 부처님은 성주개공, 성 이루었다가 머물렀다가 부사졌다가 공으로 올라가. 제법무하다. 제법무하. 당연히 제법무하니까 무하가 뭡니까? 내가 없다. 어떤 내가 없느냐?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자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내는 있죠. 내가 여기 내가잖아요. 그래서 아공을 아느냐? 색 즉 공이다. 공분리 색이다 했을 때 공과 색이 분리 둘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할 때 그 이치를 탁 깨치면은 그게 아공을 깨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 번 사리자야 한 번 더 부르죠. 두 번을 부르는 이유는 아까 사리자는 아공을 아느냐 사리자야 아공을 아느냐 사리자 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불러요. 홍길동아 너는 아공을 아느냐? 아공 잘 모르는데요. 알면 압니다. 그러면은 네가 아공도 모른다 하니까 홍길동아 그러면은 네가 법공은 알겠느냐? 아공을 안다는 것은 소승불교에 지나지 않고 법공을 알아야 대승불교를 아는 것입니다. 소승과 대승은 좀 많이 차이 납니다. 사성제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성제 할 때도 고진멸도 활정도를 강조하는 것이 소승들이고 육바라미를 강조하는 게 대승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아공과 법공을 알다. 법제 공상이라. 모든 법들은 법이란 게 뭡니까? 색수상행식의 아니 비설신의 색성량 미촉법 이때 법이잖아요. 색성량 미촉법. 법은 뭐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근데 우리 불교는 항상 우리가 유물론을 생각하는 유물론이 아니고 유심론을 생각해요. 유심론. 번뇌망상. 공상이라는 것은 뭐냐? 공상이라는 것은 근본이 공이다. 아닙니까? 공에서 일어나는 상. 상? 하니까 뭐렇게 더라 여기 컵빗잔? 우리 선사들이 이 컵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있다 하기도 못하고 없다 하기도 못하고 말을 못하죠. 연기법에 의해서 지금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로 있다. 가짜로 있다는 겁니까? 그 바탕이 공이다 이런 이야기. 공상. 공의에 만들어진 가짜 상이다 이런. 우리가 번뇌망상. 제법은 공상이다.
공에서 올라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온갖 번뇌망상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또 사라져 버린다 아닙니까? 그게 제법이 공상이다. 이게 아공과 법공. 그래서 아공과 법공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공 중에는 아무것도 없다. 뭐 아무것도 없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이야? 공중 무 없다. 여기서 이제 무 없다가 나옵니다. 쫙 없다. 없다는 게 뭘 말합니까? 내가 없다.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성이 없다는 거지. 나라고 할 실체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없다. 뭐가 없느냐? 색도 없고 또 수상 형식도 없고 아까 말하는 그 아니비설신도 없고 아니비설신의도 없고 색성량 미촉법도 없고 또 그 뭡니까? 무명 식 육식도 없다. 이런 육식 안식 비식 이식 설식 뭐 촉식 의식 6개의 식도 없다. 이런 식도 없고 쫙 가다가 무명 내지 무명역 무명진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고 그 무명이란 게 뭐냐? 여기서 나오는 무명이 바로 연기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명 내지 역 무명진 이런 나가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그 색도 그도 내지라는 말을 쓰죠. 이쪽에도 내지. 그러니까 이 반야신경 속에는 부처님의 사상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18체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2연기가 들어가 있고 무명이 다음이 없다는 말은 그 12연기를 말하고 있다니까요. 무명 그 다음에 형 그 다음에 식 육경 육근 식육근 육경 이게 18체계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18체계에 의해서 촉이 이루어지고 촉이 이루어지면 수가 생기고 수가 생기면 애가 생기고 애가 생기면 취하고 싶고 취하고 싶으면은 그것이 사이면 유가 되는 거고 유가 사여서 거기서 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어떤 유물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유심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 다 유물론으로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까지 앞으로 뒤에도 조금 더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하는 반야신경을 정리를 하면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을 정리를 하면은 이러지 않습니까? 아공과 법공을 익히라. 아공과 법공을 익히면은 그 안에는 공 안에서는 아니비설신의도 없고 색성량 미촉법도 없고 또 육식도 없다. 이게 다 공에서 나온 거다. 거꾸로 역으로 이야기하면 공에서 나온 거다. 그리고 12연기조차도 없다. 없다는 말은 뭡니까? 자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어간 부처님의 모든 설법은 다 방편이다. 방편이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 의 동안에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어간 지식이 육근, 육경, 육식, 12연기 아니겠습니까? 연기법. 저도 우리 유튜브 제목이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다 연결되어 있다 아닙니까? 어느 것 하나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이 없다. 자기 혼자 그때 부처님은 이 시골의 집단을 예를 들었어요. 혼자서는 서 있지 못한다. 연기법이 뭐냐 해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도 생기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도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게 연기이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마 후대에 12연기까지 쫙 연결시켜 갖고 유물론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연기법을 유물론으로 뭐 해석해서 안 될 건 없지만은 그러나 유심론적으로 우리 마음 상태, 공안 상태에서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거기서 생겼다 사라졌다. 생사, 그 가보니까 배터리를 하나 있는데, 그래, 아공을 아느냐? 아공을 알면 법공이 뭡니까? 법공 거기도 그러잖아요. 그 불생불멸, 불생불멸, 부정불감, 또 부정불구, 뭐 생사가 오감이 없다. 생사가 오감이 없다. 우리 태어났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관여를 못 했지 않습니까? 물론 도사가 되면 자기 죽을 때 나는 어디 태어나겠다 하면 그 뭐 생사도 관련했다 하지만은 생사가 뭡니까? 내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우리는 생사라고 말하죠. 공 속에 다 녹아버리면은 그 생사는 시간을 말하고, 또 깨끗하다, 더럽다, 불구부정, 그는 공을 말하지. 시간과 공간을 말하고. 그러면은 그 증각,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다. 이건 욕망, 공 속에는 욕망도 없다. 이런 유심론적으로 이 반야신경을 들다 보면은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12연기, 그 무명 내지 무명진, 이렇게 내지를 적어버려 갖고 그냥 지나가면은 이게 12연기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지나가요. 저도 그냥 지나갔을 때는 이게 12연기를 말하고 있는 건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도불에 다시 반야신경을 공부하면서 무명 내지 무명진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12연기를 말하고 있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